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어둠이 있고 또 무서운 별과 큰 진동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다 능가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는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들이 잘 대비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천국에 가겠다라는 그런 그 심보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아울과 족장을 나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징조를 알면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 자체가 얼마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또 스스로 폭로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대비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우리가 무슨 대비를 하겠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뜻을 모아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로 심판하신다면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 거다.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살겠지. 이게 인간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물로 심판 안 하고 불로 심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종말이 언제지? 이제 몇 월 며칠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종말을 피해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늘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자기 방법을 강구해서 하나님의 심판마저 한번 맞서 보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니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온역이 있을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종말의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언제쯤일까? 전쟁, 기근, 온역,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거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니까 이제 몇 년 후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시간표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급박했다라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시와 그때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희들은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돼. 이런 식으로 때를 대비하려는 그들의 물음을 회피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주의 이름을 핍박받는 일이 있고 그러면 마지막 때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일인데요. 어느 시대든 전쟁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까? 기근이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까? 전염병이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까?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최근에도 우리나라가 무슨 사드인가? 아니다. 쌌습니까?
메레스도 있었고, 그 전에 사스도 있었고, 지금도 어느 지역에 또 어떤 전염병이 발생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일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종말이 언제인가?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이 됐어요. 재림은 안 됐잖아. 굳이 종말과 재림이라는 인간의 시간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그 기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미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알과 죽정이가 이미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춥다. 그럼 자기 몸이 떨리고 춥다는 거잖아요. 덥다고 하면 반대고. 인간의 모든 언어는, 생각은, 행동은 자기 몸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은 예수님 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재편하고 움직입니다. 주님이 화가 나는 이유가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하고 달라요. 인간들은 자기 몸 중심으로 신을 창안해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신을 창조합니다. 웃기죠?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은 지가 신을 만들어내요. 지가 창조자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섬기면서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인간이 만든 신을 수호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자기 지켜주는 신, 수호신. 표현이 너무 적절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은 지 지켜주는 신이에요. 수호신이에요. 그러나 진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성전 빼앗기고 법궤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 다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끝. 그게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형편은 자기 나라도 없고 남의 나라에 통치받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수호신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읽혀지는 대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뭐 그런 표현이 얼마나 있어요. 신약에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수호신 아닌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다. 그거 수호신 아닌가?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수호신인 것처럼 읽혀질 대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자기 약속을 심어 놓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환경 자체를 다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전에 성경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 사무엘상 말씀 9장입니까?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끄시고 사무엘을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습이에요. 단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한테 안전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No. 그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건 틀림없는데 당신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일을 끌고 가지 나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그건 인간이 지어낸 가짜 하나님이지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그게 깨달아지면 그를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깨달아지면 그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자기 뜻을 위해서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놓지 않고 한순간도 자기의 그 테두리 속에 나를 잠시라도 놓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 하나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A와 B가 서로 사고 파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놓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인간의 의도가 정반대인 것이 사람들은 자기 몸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움직여져 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 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죽이는, 지워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종말의 현상이 나라가 나라를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기를 원하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인간들에게 인간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치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표면적으로 전쟁이 불거져서 서로 총칼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뭐 무역 전쟁을 하든지 긴장을 계속 조성하든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종말이에요.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후에 또 어떤 마지막이 있을까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자기 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을 죽이시는 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쟁 왜 일으키는데요? 지진 왜 일으키는데요? 기근 왜 일으키는데요? 온역이 왜 일어나는데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을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인류가 많은 세월을 지구에서 살면서 연구하고 개발해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하면 안정되게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했다. 또 무엇이 발달했다. 전부 다 그것이 어떤 관점인가 하면 내가 사는 일에 점점 더 안정성을 확보했다라는 차원에서 발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인간 중심의 이해의 세상이라면 예수님 중심의 세상은 그 인간을 죽이는 쪽으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발달된 세상, 살기 좋다고 하는 세상에 죽음이 없습니까?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이상 사람들 전체의 삶이에요. 오늘날 가장 큰 기업,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기업의 기업주가
그 이익을 투자하는 가장 큰 몫이 뭡니까? 생명 연장하는 그 사업에 다 투자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지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래요. 생명공학, 질병 없애는 일, 이런 일에 그 사람들의 소득을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바꾸고 말하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그거 뭐 묻는 거 바보죠. 살려고 하는 인간, 지 몸 중심으로 세상을 펼치려고 하는 인간과 예수님 자기 몸 중심으로 세상을 펼치려고 하는 그 두 충돌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시는 쪽으로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사는 쪽으로 모든 행동들을 펼쳐왔구나.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몸중심으로 모든 게 펼쳐져야지.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아멘, 당연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에서 내가 이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나를 주님 지워주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아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이 나의 욕망의 죽음이고 나의 기대의 죽음이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죽음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주인이 따로 계시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주인이 엄연히 따로 계시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목적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주인이 따로 계시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단순하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주인 싸움에 갑을 누가 갑인가? 그래, 예수님이 갑이지.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자꾸 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아들 중심의 세상을 포기해버리면 내가 갑 되는 대로 내가 사는 대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둘 텐데 그분이 가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는 쪽으로 내가 느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살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나를 죽이면서 아들만 살리는 식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어떤 통계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통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2018년에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합니다. 80억.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80억. 근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1950년에 지구의 인구가 25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70년 지났는데 25억이 지금 8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미래로 적용을 시키면 인구가 70년 만에 몇 배로 지금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지역을 보니까 가난하고 못 사는 아프리카가 계속해서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그들은 의료적으로 산화를 제한할 수 있거나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들은 인구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그냥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건 제한되어 있는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게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면 더 이상 우리의 관점 자체를 살아야 되는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지. 이 땅에 내가 태어난 이유가 주인을 높이고
찬양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지 라고 생각하면 억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이 못 살게 구우니까. 취직을 못해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고 하시니까. 밝은 미래? 그런 거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신 세상에 나는 피조물로 지원받았지. 이 당연한 진리, 이게 받아들여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님 높이는데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님을 주로 찬양하는데 내가 부자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은 자리에서, 나를 낮추시면 내가 낮은 곳에서, 감옥에 가두시면 감옥에서 찬양 못합니까? 예배당에 가야 찬양을 합니까? 찬양 못할 환경은 없어요. 건강해야 찬양합니까? 병들면 찬양 못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 대잖아요. 주님, 내가 부자 되면 얼마나 폼나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일이 찌질이 공상이면 내가 찬양해도 주님이 기뻐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데는 인간적인 조건, 세상의 환경이 장애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종말을, 때를 걱정하고, 종말에는 세상 전체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그 때를 알아서 나는 그 심판에서 모면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서 제2의 방주를 지금 열심히 짓고 있다고 합니다. 핵폭탄이 터질 게 뻔한데 그 핵폭탄이 터져도 핵의 그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제2의 방주를, 옛날에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의 가족이 살았다면,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뭐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핵폭탄 터지면 불이 뭐 나오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핵이 터져도 안전할 수 있는 지하에 어떤 콘크리트로 방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자기 몸이 중심이죠.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면 심판받아야죠.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다면 죽어야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죽어야죠.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게 당연한데 그걸 왜 당연시 못할까? 전쟁, 지진, 기근, 온역, 말세 이런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순간도 이게 멈춘 적이 없어요.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고 꿈꾸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전쟁이 무섭다고 하는데 전쟁으로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전쟁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데, 남과 북이 대치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준전시 상태인 거예요. 서로 총을 겨누고 있고.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1953년 이후에 전쟁이 일단은 멈추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과 우리가 총으로 뭐 이렇게 죽이고 하는 인구가 교통사고 인구보다 훨씬 적어요. 자살했는 인구보다 훨씬 적어요. 전쟁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자기 중심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이 인류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외면해요.
주님이 자기중심의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인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수비하고 방비하고 막으려고 해요.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전염병 못 막습니다. 지진을 못 막습니다. 내진 설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막는다고요? 못 막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생각하지 마세요. 질병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 굶주림 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제가 어떤 기록을 봤는데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굶어 죽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전 인구의 거의 반이, 굶어 죽는 사람의 반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사람이 많이 굶어 죽는데요. 근데 굶어 죽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 놨는가 하면 서방에서 원조를 하기 때문에 굶어 죽는데요. 일할 의욕을 안 갖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따낼 것인가를 정치인들은 연구하고 있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한테 분배가 더 많이 올까를 연구하고 있지 일할 능력을 그 사람들은 전혀 갖지 않는데요. 그래서 굶어 죽도록 계속해서 지금 사회가 부추기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기록해 놨어요. 전혀 일리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근으로 죽이시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많이 슈퍼 뭐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 양식을 굉장히 늘려 놓았는데 주님은 인구를 훨씬 더 늘려버렸고 결과적으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만들도록 있도록 주님이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여행 간다고 딱 도착을 하면 공항에서 코 올리기 어린아이들이 손 벌리고 1달러 1달러 그런 나라가 많아요. 주는 게 그를 위하는 건지 안 주는 게 위하는 건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유니세프에서 또 많은 구호단체에서 클릭 한번 하면 1달러로 생명 구한다고 텔레비전에서 선전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기부하는 게 그를 살리는 건지 아니면 그게 계속 그들을 가난해서 헤어나게 못하게 하는 건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니까 답이 없어요. 살 방법 없어요. 주님이 죽이신다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죠. 내 중심의 세상이 아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마련한 곳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을 가지고 해야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까를 궁리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오래 편안하게 살까를 생각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권력이 높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에서 살기 좋다라고 하는 스위스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몇 위로 높은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스위스가 자살하는 이유를 희한하게 또 해놨어요. 스위스는 굉장히 평안하고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들이 살기 좋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계 모든 금은 돈을 자기 나라에 다 저축을 해서 그런 식으로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할 리가 있겠냐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평가해놨어요. 출발 자체가 오만 마약 팔았어 살인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세금 안 내려고 그 몰래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고 온 국민이 살아가는 나라가 스위스인데 그렇게 해서 잘 사니까 그들이 그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래서 정신병이 많고 자살한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맞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엉터리 없고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장기 매매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살려고 발부등을 치는 거예요. 여성 난자가 엘리트들, 명문대학교의 여대생, 인물을 대고 하는 그런 여대생은 5천만 원 내지 7천만 원의 난자가 팔린답니다. 좋은 유전자 씨 가지려고 건강하고 인물 되고 머리 되고 그런 후세 얻으려고. 지금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연하게 대학 게시판에 찌라시 붙는답니다. 왜? 오래 살아보려고. 내 자녀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괜찮은 이세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을 가지고 모르니까. 한 번 정도 사람이 정하신 바요. 주님이 살리실 만큼 살면 돼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어요. 스데반이 몇 살을 죽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이 뭐 그냥 살다가 가장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주님을 높인 자가 없다라고 한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종말이 뭡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 거잖아요. 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에 의해서 살해당해버렸는데 뭐가 더 남아있습니까? 더 이상 인간들에게 뭐 잘했다 못했다 물을 거 없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죽여버린 세상이라는 평가가 최종 평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난 이후에 모든 게 다 평가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게 무엇을 더 잘하고 못하고 뭐 잘하면 더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종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바탕 위에서 뭔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거 접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없어요. 출발부터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살기 힘듭니까? 하나님을 죽여놓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유대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이는데 이런 죄를 짓고도 너희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행복하기를 꿈꾸고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미석으로 꾸며놓고 자기들의 정성을 다해서 헌물을 다해서 멋지게 장식해놨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성전 지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 너희들의 정성을 지금 자랑해.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종말에는 기근, 전쟁, 기근, 온역으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라는 말씀이 이게 증거됐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반석, 그 바탕이 빠지고 난 이후에 무엇을 짓는다는 거, 그거는 모래 위에 건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라는 것에서부터 뭔가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를 슬그머니 지워버렸어요. 어디로 뒤로 다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 바탕 위에 뭔가를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충성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전도 짓고 온 것 다 해서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인간들의 의식 구조잖아요. 이들만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배당 짓고 빚내서 헌금하고 그래서 뭐 준공식이라 그럽니까? 뭐 입당식이라 그럽니까?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복 받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였으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였다라는 그 바탕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죠. 종교는, 인간의 열심은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뭘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재산 다 갖다 바쳤습니다. 내 아들을 신학교 보냈습니다. 내가 가난한 나라에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바탕이 빠져버리니까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로마서의 표현으로 의하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종말의 현상을 죽인다,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끼워넣은 진짜 핵심적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며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원들 앞에,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세상을 주님께서 죽이시는데 그 가운데 성도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죽임당하는 일이 거기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핍박을 받는다고 해놓고는 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가 핍박을 받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임당하고 핍박받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너희 영혼이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죽임당해요. 성도는 핍박받아요. 근데 그 영혼을 누구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생을 넣는 일에 세상의 권력이 터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얻으면 됐잖아요.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 말라. 세상 죽는 거 당연하고 심판받는 거 당연하고 너희들도 보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당연한데 그래도 머리털 하나 손상 안 입는다. 왜? 천국 가는 일에 그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 핍박, 공고, 적신, 기근, 칼, 그 무엇도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턱걸 하나 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고생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핍박 안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도에게 더 필요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서 죄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치달아가는 거예요. 기근 없으면 전쟁이 있고, 전쟁이 없으면 질병이 있고, 질병 없으면 또 다른 지진이 있고, 그냥 다 죽여요, 하나님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한 번 정도 하나님 정한 거예요. 그거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데 죽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주님께서 불러 일으키셔서 알고 죽정이로 나누시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일이지. 한 번 죽는 이 일에 신경을 쓰는 거는 바보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복음을
복음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도만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있어요. 성도 아닌 사람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은 없어요. 살라 그러다가 주님이 죽이시니까 그건 핍박인지 모르지만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건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대요. 그게 증거래요. 그게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래요. 그게 내 아들이라는 증거래요. 재벌 2세라는 증거가 호적 등본 띄보니까 재벌이 자기 아버지라. 그래서 그 사람은 재벌 2세예요. 성도라는 증거는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있대요. 그게 증거래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기에 우리는 천번 만번 저주받아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출발로 모든 말씀을 세우셨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내가 주님을 죽였다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왜 내가 남들보다 더 고생해야 되는지, 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이렇게 부실한지, 남들은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내가 가진 것은 왜 이것밖에 없는지를 날마다 불평불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그 후에 진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살려주신 대로 살고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따라가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저주받아도 마땅한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